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창세기 강의 그 13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강의 그 13번째 시간입니다. 예, 오늘도 창세기 1장 13절부터 몇 절 읽고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3절 말씀입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비추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추게 하시며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두움을 나누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예, 아멘. 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원자 입자 하나 어긋남이 없이 예 그대로 되었다는 예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어제 우리가 이제 예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하나님이 이제 손으로 만드신 게 아니고 원자 입자들에게 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원자 입자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니까 예, 그대로 돼요. 수십만 종류의 그런 풀과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가 그냥 그대로 태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원자 입자들이 땅의 원자 입자들에서부터 딱딱딱딱딱딱딱딱딱 이렇게 재조립이 되어가지고 돋아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다? 풀과 각기 종류대로 12절에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와 각기 종류대로 풀과 각기 종류대로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나무를 전부 다 땅의 퍼센테이지에 정하신 만큼 한 2, 30% 예, 나무도 2, 30%그 다음에 풀도 2, 30% 그냥 밋밋하게 이렇게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예, 그 정도 되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꽃이나 그런 채소 예, 채소는 한 10%에서 20% 정도 그냥 주렁주렁 열리도록 그렇게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구 땅이 이제 허여멀건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한 5, 60% 정도는 딱 나무와 풀과 채소가 돋아났던 게 아니었나 예, 그렇게 짐작을 해봤죠 우리가. 예. 그래서 이렇게 되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예, 우리가 히브리서 4장 예, 그 말씀을 통해서 보았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의 뜻과 생각과 모든 것을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내나니 나타난 것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그 앞에 드러났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있는 그 계획과 의념과 뜻에 따라서 의념과 뜻에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풀의 모양, 그 다음에 채소의 모양, 맛, DNA, 향기, 그 다음에 사람이 먹었을 때 어떠한 그런 식감을 느낄 것인지 그런 걸 DNA를 전부 다 원자에서부터 추출해 가지고
어떻게 결합을 시키면 아버지 하나님이 의도하신 오이 맛이 나고 사과 맛이 나고 그 다음에 과일이라면 감 맛이 나고 밀감 맛이 나고 배 맛이 날 것인지 정확하게 그 DNA와 원자의 결합의 모양을 다 구상을 이미 해놓고서 어떻게 땅은 내라. 그러니까 지구에 있는 모든 땅의 입자들이 정해진 그 자리에 그 퍼센테이지 수만큼 그 원자 입자들, 땅의 원자 입자, 흙의 입자들이 그걸로 쫙 형성되고 원자가 재배합, 예, 원자가 짜르르 분리를 해가지고 재배합, 재결합, 재조직이 돼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에 그 식물의 털 하나 크기와 모양과 강도와 경도와 질감까지 맛과 향기까지 어긋남이 없이 그대로 풀과 채소와 나무가 돋아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인간들이 우리가 먹었을 때 어떠한 식감과 어떠한 맛과 어떠한 것이 될지를 정확하게 원자 입자 하나 어긋남이 없이 의도하신 대로 되었기 때문에 모세가 부살릴과 올리압에게 법궤를 만들라고 성막을 만들라고 기구들을 만들라고 시킨 때에 그 만들어진 것을 보고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되었기 때문에 모세가 흐뭇하게 기뻐했다. 예, 그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은 정확하게 원자 입자란 어김이 없이 원하는 그 풀의 모양과 향치와 크기와 그런 질감대로 채소도 마찬가지, 나무도 마찬가지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흐뭇하고 기뻐하셨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모든 만물이 7차원의 공간을 덮어서 이렇게 만드셨는데 유일하게 인간이 하나님이 강제할 수가 없는 이유가 마귀도 똑같이 강제할 수 있는 악한 미혹을 강제로 그렇게 불어넣어서 그 순간만큼은 그것이 맞다고 막 화가 날 때 그리고 열받아서 막 그 사람을 욕을 해주고 싶을 때 그게 사실이라고 100% 여겨지죠. 그게 마귀가 그러는 거거든요. 야, 저거 때려 패버리고 싶네. 저거 와 가서 한 방 빵 차버리고 싶네. 그런데 그때 내 생각과 내 감정인 것처럼 여기지만 예, 결국에는 어떻다? 그게 마귀가 순간에 강제로 그 감정을 그렇게 여기게 붙잡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여긴 거죠. 하나님은 선하고 의로운 감정을 그 안에 주입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끌어 가시는 거죠. 선한 마음을 교육시키시고 성령님의 탄식으로 마음에서 아파하시면서 마귀도 강제로 조털 받고 싶다, 보지를 받고 싶다, 딸딸이를 치고 싶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포르노를 보고 싶다. 강제로 그렇게 여기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겨내라 이 말이죠. 계시록 2장 3장에 이기는 자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고 구원을 받아서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리라. 이제 그거를 떨쳐내고 강제하는 그 감정, 미워하는 감정, 음란하는 감정, 시기 질투, 살인, 분쟁, 쟁투하는 감정. 그거를 마귀가 강제로 불어넣을 때 떨쳐버리고 이기고 기도하고 금식해서 떨쳐 이겨 나와서 항상 24시간 선하고 거룩하게 의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라 이 말이죠. 그런 사람만이 어떻다? 알곡이 되어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마귀가 불어넣어주고 덧뿌리는 것을 받아들여 그것을 먹고 마시고 믿고 따르게 되면 예, 오늘날 교리의 금송아지를 머리만 커져서 땅바닥에 떼굴떼굴 굴러가고 있는 10살도 되지 않는 그런 교수님, 총회장님들, 목사님들이 만든 교리의 금송아지를 섬기다가 어떻게 된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처럼
94%에서 95%가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로 구분되어 광야 교회의 출애굽에서 영적 출애굽을 해서 나왔지만 영원한 천국을 상징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전부 다 죽어 지옥 갔죠. 94%에서 95%가 지옥 갔다고 하십니다. 광야 1세대가. 오늘날 교회도 똑같이 되었죠. 아론 제사장, 아론 교수, 아론 목사를 통해서 모세 제사장, 모세 목사, 모세 교수들은 하나님을 직접 만나 소통을 나누시는 분들은 탄식을 하시며 그 금송아지를 때리빠 부수라고 얘기하죠. 아버지 하나님 진노하셔서 전부 다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로 구분하여 대부분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교수, 목사들이 다 지옥 가니까 회개하고 죄를 짓지 말고 항상 아름다운 열매,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로운 삶을 살고 사명을 감당하고 마귀의 그런 덧뿌리는 미혹을 물리치고 이겨서 아름다운 열매와 결실을 내고 2달란트, 5달란트 받았던 사람처럼 사명과 소임을 감당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나님과 소통을 나누시고 함께 삶을 공유하고 딛고 살아가시는 그런 목사님, 교수님들은 전부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소통과 교제와 그런 것을 나누지 못하고 살아가는 머리만 커져 있는 교수, 목사님들,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교리의 금송아지를, 아론 제사장이 되어서 교리의 금송아지를 만들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전부 다 사람의 그런 보기에 좋아하는 대로만 행하다가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이 대부분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지옥 간다고 하시죠. 마음은 아프지만 이거 듣고 한 영혼이라도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금식해서 그 음성을 듣고 확인하셔서 구원 받으신다면,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금송아지 사람들이 해놓고 이것이 너희의 하나님이다. 교리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교리가 너희의 하나님입니까? 너희는 하나님이 죽었어요. 하나님의 벙어리예요. 그 금식하고 기도하면 만날 수 있잖아요. 자기가 금식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너무 힘드니까 안 할 뿐이지. 여러 성도님들 안 그렇습니까? 금식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만나주신다는 건 알고 있잖아요. 물론 4박 5일이 걸릴지 6박 7일이 걸릴지 사투를 벌리고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만 사모하고 붙잡고 매달려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좁고 험하고 힘든 길이죠. 예. 그래도 그런 모세 성도가 되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출애굽을 해서 애굽에 출애굽을 해서 나왔지만 지옥에 버려졌던 1세대처럼 되지 않고 구원받아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로 아버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아 버려지게 되지 않고 알곡으로 연걸어 양으로 성장하여 곡식으로 맛있게 무르익어서 추수되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성경의 절반 정도는 예수님의 비유가 대부분 다 그런 내용입니다. 열처녀의 비유, 뭐 양과 염소의 비유, 그 다음에 달란트의 비유, 그 다음에 누가복음 12장 청지기의 비유. 청지기의 비유도 어떻습니까? 주님이 청지기를 맡겼는데 그 제자들에게 얘기했잖아요. 베드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말이다고. 베드로 너뿐만이 아니라. 그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우리한테 해당하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청지기의 비유를 베드로에게 딱 말씀하셨죠. 청지기의 사물을 맡아 주인이 종의 소임을 시키고 갔는데 술 친구들로 때리고 술 취하며 방탕하는 삶을 살며 맡겨진 자들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주인이 와서 어미 때리고 신실치 않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던져 슬피 울며 이를 가게만 구원 못 받는다고 이야기하셨다 이 말입니다. 성경의 절반 정도가 특히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전부 그렇게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도 양심과 영혼을 저버리면 전부 다 디모데 전후서예요.
다 그런 말이잖아요. 고린도전서에 나도 남에게 전파한 후에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여 내 자신을 처복종시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베드로도 한 번 믿다가 다시 죄악에 져서 타락한 자들은 믿기 이전보다 그 사정이 더 심해지나니 이는 돼지가 그 토하였던 것에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다시 돌아가고 돼지가 들어누웠던 더러운 구덩이에 다시 들어누움과 같으니라. 그 예수님의 마태복음 12장에 한 마리 귀신이 나갔는데 이 악한 세대는 그 귀신이 왜 나갔겠어요? 예수 믿으면 처음에 귀신이 다 나가잖아요. 근데 타락하고 마귀의 가라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마귀가 강제로 풀어넣고 있는 음란, 정욕, 탐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권력, 명예, 부귀, 영화, 진급을 하기 위해서 양심과 영혼을 팔아먹으니까 어때요? 예수 믿고 난 뒤에 7마리 귀신이 붙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에 처음보다 더 심해지게 된다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똑같이 얘기합니다. 사도들이. 그런데 아론 제사장, 오늘날 아론 교수님들은 교리에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막 춤을 치면서 이 교리가 너희 하나님이니까 그 앞에 빨가벗고 딸딸이 쳐라. 딸딸딸딸딸딸. 홑을 흔들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50% 타락하고 예수 믿다가 짐짓죄를 지으면 구원받지 못하고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정인을 통하여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에 사함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영생의 즐거움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속죄하여 제사하는 제사가 없나니 영원히 버려진다고 이야기를 왜 했겠냐 이 말입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 1서 5장에 말하기를 사함을 받는 죄에 대해서는 내가 회개를 하라고 이야기를 한다만 사함받지 못하는 죄가 있나니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해서는 이거는 사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회개하라고 조차도 말하지 않는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3장에 말씀하시기를 인자를 말로 회방을 하고 인자를 말로 모욕을 하는 자는 사심을 얻거니와 성령을 모독하고 모욕하는 자는 어떻게? 회방하는 자는 어떻게? 사심을 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마태복음 18장에도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 그게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고 성령을 소멸하고 성령을 회방하고 모욕하는 죄인 짐짓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했죠.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성령을 소멸하고 양심과 그런 그 마음의 그런 더러운 것으로 양심을 팔고 타락한 자들은 디모데후서 3장 8절에 구원받지 못하고 믿음에 있어서 버리워지느니라. 사도 바울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주님이 열처녀의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의 비유에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 믿는 사람입니까? 안 믿는 사람입니까? 열처녀의 비유에 마태복음 25장에 버림받아 휴거되지 못하고 땅에 버리워졌던 나는 너희를 모른다고 부인하셨던 그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입니까? 안 믿는 사람들입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그 주의 종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내어 쫓고 큰 권세와 능력을 행해서 교회가 크게 부흥되었던 오늘날로 말하면 대형 교회 목사지요. 그거 목사입니까? 안 목사입니까? 그 사람들이 불법을 행하고 타락을 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그날에 밝히 말하되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 교회 대형 교회가 되어가지고 부흥을 하고 권세를
아버지 하나님이 능력을 주어서 권세를 주어서 병을 고치고 많은 기적을 나타내서 많은 수만 명 수십만 명으로 부흥됐던 교회라고 할지라도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타락한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영생의 즐거움을 맛보고 성령의 참여한 바 되고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나니 영원히 버려질 수밖에 없다. 그 말씀처럼 나는 너희를 그날에 내가 밝히 말하되 나는 너희를 모르노니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타락한 목회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떠나가라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가 그게 어떻게 안 믿는 사람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에 대한 비유지 그게 어떻게 믿는 사람에 대한 비유냐. 그러면 누가복음 25장에 24장에 23장에 누가복음 22장에도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예수님의 그 혼인잔치에 들어온다고 들어왔다가 자기의 그런 망상에 의해서 자기의 그런 노력과 행위 몇 가지 있으면 마음에서부터 예수 피를 믿는 믿음을 잃어버린 껍데기가 되어도 구원받는다. 그래서 예수 피로 마음에 마시고 먹고 마시고 흐르는 그 피를 먹고 마시고 누리면서 행실을 해서 거룩한 행실과 의의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거 그게 예복인데 그거를 입지 않았기 때문에 박탈당하고 이 악한 종을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둠에 내어던져 영원히 슬피 울며 이를 가게 해라. 그 다음에 열처녀의 비유도 그렇고 달란트의 비유도 그렇고 다른 비유가 전부 다 믿는 사람의 비유였는데 양과 염소의 비유가 그 중간에 끼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그 비유들은 마태복음 24장 25장에 전부 다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타락해서 버림을 받는 비유인데 그 양과 염소의 비유만 양은 믿는 사람이고 염소는 안 믿는 사람입니까? 똑같이 예수님을 주여 주여 똑같이 불렀고 똑같이 예수님을 아플 때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 읽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믿는 사람들이겠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겠어요? 믿는 사람들을 두고 말하고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비유가 안 믿는 사람을 예를 든 적이 없어요. 양과 염소의 비유 거기서도 결국에는 뭐라고 합니까? 네가 지극히 작은 자 은밀한 중에 보시는 중에 교회 나갈 때 목사질을 할 때 교수질을 할 때는 거룩한 척하면서 했지. 그러나 은밀한 중에 아무도 없을 때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어떻게 했냐? 짓밟고 피해주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때리고 빼앗고 그런 폐악질을 하고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는 예수님을 믿는 예수 피를 믿는 그 믿음을 선택하지 않고 아무도 보지 않을 때는 어두운 구석진 그런 곳에 가서는 전부 다 믿음과 양심을 소멸하고 땅바닥에 밟아 등 뒤로 던져버리고 예수님의 피를 땅바닥에 처절하게 밟고 은혜의 성령의 탄식을 소멸하고 외면하고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 더럽고 패역한 불법을 행하는 삶을 선택해 마귀가 넣어주는 대로 달콤하게 먹고 마시고 살아서 예복을 준비하지 않았던 한 사람처럼 마음에서부터는 믿어지는 믿음을 잃어버리고 껍데기와 쭉정이와 가라지와 염소로 변질되었기 때문에 이 양과 염소의 비유는 휴거되지 못하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휴거되지 못하고 버림받는다는 뜻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비유다 이 말입니다. 그 흐름을 보세요. 그게 양과 염소의 비유가 그게 염소는 안 믿는 사람이고 양은 믿는 사람이라고 돼 있는 건지 흐름을 보면은 그거는 어린아이가 아니면 바보가 아니면 바로 알아볼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읽어보세요. 그렇게 읽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지금 그 예수 피가 흐르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따라서 구원과 비구원이 정해지게 되는 것이지 그거는 절대적인 자기 자유의지의 선택이라고 했습니다. 진짜로 믿으려면 믿고요. 안 믿으려면요. 여러분이 목사든지 교수든지 뭐 장로 권사 집사든지 예수 안 믿는다고 하고 나가야 됩니다. 어차피 구원 못 받습니다.
마귀 사탄이 넣어주는 대로 살면요, 인간 경작을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고 마음에서, 로마서 9장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입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무엘상 15장 16장에 하나님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느니라. 사도 바울이 그것은 의문에 있고 외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심령에 있고 진정에 있는 것이다. 마음속에서부터 할례하고 찢고 예수 피를 받아 마시고 진정으로 예수 피가 믿어지는 믿음이 흐르고 있지 않은 사람은 주님의 가지에서부터는 점점 잘라져 나가서 결국에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마귀가 강제하는 그 말을 듣고 마귀의 가지에 척 달라붙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나무는 그 열매로 아나니, 악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좋은 나무가 악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서 알곡, 양, 곡식이 되어서 진짜 구원받는 그런 성도인가 백성인가는 자기 자신이 아무도 없을 때,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 아무도 없을 때 어떤 행실을 하면서 살아가는가, 그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진짜 여러분이 예수 피를 믿는 믿음을 마음에 가족을 찢고 할례해서 그 믿음과 예수 피가 흘러 들어가게 했는데 중심에 그렇게 죄를 짓고 살겠어요? 그 피의 수도꼭지를 잠그고 주님의 가지에 떨어져서 마귀가 풀어넣어주는 금송아지만 섬기면 나는 구원받는다. 금송아지가 너희 하나님이니까 그냥 교회에 나가서 뭐 찬송가 몇 개 불러주고 헌금 몇만 원 하면 구원받는다. 그거는 교리의 금송아지 숭배지. 여러분의 아론 제사장, 아론 교수, 아론 총회장님들이 만들어 놓은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것이지 거기에 하나님은 없다 이 말입니다. 모세 목사님, 모세 교수님, 모세 성도의 말을 들어야지 여러분이 들어서 달콤하게 금송아지처럼 떠받들어주고 하나님을 그냥 얼레둥둥 일주일에 한번 교회 나가면 어떤 죄를 지어도 천국에 들어가게 해준다. 이제 그게 여러분 그런 말이 어디 있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자식을 길러서 자기가 대신 죽고 물과 피를 다 흘려 찢어서 먹이면서 교육을 시키는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을 하겠습니까? 실제 하나님을 만나보니까 그럽디까? 그거는 아론 제사장이 만든 금송아지 교리가 그런 거죠. 하나님이 언제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못 만나봤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지요. 기도하고 금식하면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 만날 수 있지요. 그러면 성격의 절반 정도는 전부 다 하나님이 타락하여서 버린다는 내용이지요. 큰 대형 교회를 하고 능력을 나타냈던 목사님들까지도 제가 방금 다 알려드렸지요. 그러면 그 50%는 빠져버리고 하나님은 무조건 사랑이니까 머리에 지식만 있으면 어떤 죄를 지어도 구원받는다.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그게 맞습니다.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우편 강도와 같이 사람을 수십 명 죽인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고 수십 년을 믿었는데 변질되고 배반하여 마귀의 손을 잡고 따라가 주님의 가지에서 떨어진 사람은 가라지와 죽정이와 염소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께 사함받지 못하는 사망에 이르는 짐짓죄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성경에 전부 다 그거를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달콤하게 여러분 아론 제사장, 아론 교수, 아론 목사님들이 만들어 놓은 교리의 금송아지가 나의 하나님이다. 딸딸이 치고 죄짓고 바람 피워도 천국에 들어간다. 놀렐루야. 그 광야에서 출애굽했지만 광야교회에서 타락해 전부 다 모함 여인들과 간음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10번이나 직접 나타나신 눈앞에다가 대놓고 면전에서 거절하고 저항하고 덤비고 대항하고 그런 광야 1세대
가나안 땅, 천국을 상징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하고 94%에서 95%가 지옥 갔던 1세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반패 죽이고요. 죄를 안 지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교육을 시킵니다. 50% 이상 마귀의 거짓 불의의 속임과 거짓 미혹을 받아들여 쓴 뿌리로 심겨서 마태복음 13장이 그런 뜻입니다. 가라지의 비유가. 마귀가 가라지를 계속 덧뿌려요. 심령 속에. 그거를 받아들이고 쏟고 믿고 따라가면 가라지로 변질이 됩니다. 염소로 변질이 됩니다. 속이 비어 쭉정이가 됩니다. 그래서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고 가라지는 단으로 따로 묶고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고 염소 신자로 변질된 사람, 아무도 안 보는 은밀한 곳에서 연약하고 약한 사람을 짓밟고 간음하고 강간하고 도둑질하고 때리고 갈취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고 소인과 사명을 땅바닥에 파묻어버린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과 같이 한 사람은 어떻게 되었다? 전부 다 염소로 구분돼요. 예, 마태복음 24장 25장 읽어보세요. 양과 염소의 비유에 지옥에 가게 버렸다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성경이 전부 다 그런 식으로 흘러가고 되어 있잖아요. 그게 중심인데 여러분의 교리에 금송아지를 만든 아론 제사장, 아론 목사, 아론 총회장님들은 그거를 교묘하게 싹 빼버려. 40~50% 하나님은 광대하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다용서한다, 하나님은 의롭다, 하나님은 어떤 죄라도 다 용서한다. 성경의 반은 싹 빼버려. 절반 50~60%는 주님이 심판의 장본인이신 주님이 그런 사람 구원받지 못하고 큰 교회를 했던 목사, 권능을 나타내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쳤던 목사라도 버린다고 분명히 내가 그날에 밝히 말한다고까지 했는데 그 말은 능력과 힘이 없어. 오직 여러분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 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믿고자 의지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 여러분 아론 목사님, 아론 교수님, 아론 총회장님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확인하지 못한, 하나님과 의사소통을 하고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하지 못한, 귀로만 듣고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고 있는 그런 아론 제사장님들이 만든 교리의 금송아지가 너의 하나님이다. 무조건 딸딸이 짓고 어떤 죄를 지어도 천국에 넣어주니까 무조건 그 앞에 경배해라.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경배가 아니지요. 교리의 금송아지를 우상화해서 그거 앞에 춤을 추면서 뛰놀고 있는 광야 이스라엘 백성 1세대와 똑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똑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 80% 이상이 지옥 간다고 하십니다. 예, 거짓말하면 지옥 가기 때문에 제가 화장실에서 그때 십몇 년 전에 10년은 안 됐나 하여튼 굉장히 오래 전에 알려주셨거든요. 저도 처음에는 충격을 받았는데 예, 분명히 그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그 왜 그렇게 했냐 이 말입니다. 왜 그렇게 했냐. 마음속에서 진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냐, 예수 피가 흐르고 믿어지냐, 이 중심에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알곡과 죽정이, 곡식과 가라지, 양과 염소가 정확하게 구분되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 지금 우리는 인간 경작을 받고 있는 것이지 알곡이 될 것이냐 죽정이가 될 것이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이런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아버지도 마귀에게 50% 강제로 미혹해서 생각을 불어넣어 믿게 하는, 가라지를 뿌려서 믿게 하는, 그거를 하나님처럼 50%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주어놨고, 그래야만 알곡과 쭉정이, 곡식과 가라지, 양과 염소가 구분되어지기 때문에
정확하게 50대 50의 공의와 절대적인 평형을 이루게 해놓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만큼은 절대로 강요하지 않고 절대적인 자유의지로 알곡과 쭉정이, 곡식과 가라지, 양과 염소가 되는 것을 맡기고 선택하게 해놓았다는 것은 절대적인 자유의지로 천국과 지옥을 마음에서 믿음을 선택하는 사람은 분명히 구원받습니다. 마음에서요. 마음에서 예수 피가 흘러가게 되고 진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마시는 사람은 날마다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행복하고 영생의 즐거움이 넘칩니다. 그런 사람은 100% 천국에 갑니다. 하지만 겉으로 믿는 척하면서 껍데기 쭉정이 가라지로 마음에서부터 믿는 믿음의 등불, 그게 그 성령의 기름 등불입니다. 그거를 꺼뜨리고 잃어버린 사람은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가 되어서 지옥에 버려지게 됩니다. 휴가 안 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것을 명심하셔서 반드시 목숨을 걸고 마음의 가족을 찢고 할례하고 기도하고 금식하여 하나님을 만나서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시고 성경의 뜻과 의미를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한번 뚫려버리면 그 다음에 계속 소통을 나눌 수 있습니다. 진정한 마음에서부터 예수 피와 살이 100% 진실임이 믿어지는 알곡 신자들이 되셔서 아름다운 열매를 날마다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주렁주렁 맺어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율법과 계명을 지키고 사명과 소임을 감당하고 이웃의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살신 성인을 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참된 믿는 자, 참된 신자, 참된 알곡 신자들이 다 될 수 있어야 된다. 예,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은 그 다음 13절을 보면 저녁이 되며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다. 바다 땅 식물을 만든 날이다. 바다 땅 식물. 그래서 이 천국에서 하루 정도 되는 그 시간이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지구의 우주에는 시간이 만들어지지가 않았어요. 아직까지 해달 별을 만들어 가지고 지구의 그 자전축을 기울여 가지고 돌리지 않았습니다. 아멘. 이 시간대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는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 다음에 여섯째 날까지 계속 그렇게 1장 5절에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리고 그 몇 절입니까? 1장 8절에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그리고 오늘 13절에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그래서 베드로가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 지구의 시간으로 약 천년간의 그 시간이 되는 천국에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 약 천년, 지구상의 시간으로 천년 정도 되는 그 시간대에 아버지 하나님이 바다 땅 식물 셋째 날에 만들고 있었더라. 만들고 있었더라. 그거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14절로 넘어가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하늘의 궁창 이거는 이제 그 우주 공간을 의미하는 거죠. 광명이 있어. 광명. 광명은 이제 아주 크게 비치는 그런 물체를 말하는 겁니다. 아주 크게 비치는 물체.
주야를 나뉘게 하라. 주야를 나뉘게 하라. 주야를 이제 이 궁창의 광명이 이제 오늘날 해하고 달을 말하는데 해를 만들어 가지고 번쩍번쩍하게 빛내 가지고 지구의 자전축으로 돌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해가 보일 때는 주가 되고 낮이 되고 해가 없어질 때는 뭡니까? 밤이 되게 이제 그렇게 이제 자전축을 만들어 가지고 돌려라. 하나님이 이제 미리 구상을 하고 계획을 해놓고 7차원의 그 공간을 덮어 가지고 나뉘게 하라 그러니까 지구가 이제 자전축이 쓱 그게 뭐 몇 도입니까? 23점 몇 도입니까? 그게 쓱 기울어지면서 뱅글뱅글 돌면서 이제 그 공전 그걸 뭐라고 합니까? 자전과 공전을 구상하고 계획하신 대로 이제 원자 입자들에게 명하니까 그게 그대로 이제 이루어졌다. 이제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뭐다. 그 광명으로 태양이 태양. 예, 오늘날로 말하면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예, 연한이 이루라. 그래서 이제 이 그 사시가 이제 태양하고 이제 그게 멀어지면서 복사열을 덜 받으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되고 자전축이 기울어지니까 일자는 이제 하루 해가 뜨고 해가 지면 이제 그게 하루 해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연한 그 1년에 그 우리가 태양을 갖다가 이제 지구가 돌고 있는데 한 바퀴 돈다고 합니까? 그래서 그렇게 연한도 이제 이루어지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그 계획과 컴퓨터 같은 머릿속에 다 그거를 작정하시고 그대로 이제 명령을 원자 입자들에게 내리니까 그러한 운동력을 가지면서 다 이렇게 거기에 그 있던 원자 입자들이 이렇게 이제 다 차르르 구상하신 대로 형성되어져 시계바늘처럼 만들어져 나오면서 째깍째깍째깍째깍째깍째깍 이렇게 돌아가게 되었던 모양입니다. 돌아가. 그런데 제가 이제 이걸 하면서 궁금한 게 뭐냐면 여기에 이제 그 태양이라는 그 별이 그 광명체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예, 광명체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 지구 수금지 화 목토 천해명 그렇게 해 가지고 이제 그 태양을 중심으로 돌도록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태양을 중심으로. 그런데요, 태양이라는 이 별이 지구에는 물이 있어서 물에서부터 지구를 도출하게 했지만 태양이라는 이 별은 어떤 그 물질을 가지고 와서 여기다가 만들었을까? 이 광명체가 되려면 재료가 많이 들 텐데 이게 지구에 있는 물을 그 가져와서 만들었을까? 아니면 다르게 하셨을까? 그게 좀 궁금한데요. 예, 궁금해요. 궁금하면 350원. 예, 궁금하면 150원 싸게 해줬습니다. 예, 저는 그 허경환 씨입니까? 허경환 씨는 500원 했는데요. 저는 그렇게 잘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예, 좀 싸게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궁금하면 350원.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 좀 여쭤보고 싶네요. 이 태양이라는 이 재료는 태양을 만드는 이 재료는 어디서 가져와서 이렇게 만들었는지 예,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아버지 이 태양이 그 저 어디서 가져와서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태양의 이 재료는 예, 어디서 가져와서 이렇게 뜬금없이 갑자기 태양이 딱 나오니까 지구만 말씀하시다가 그게 좀 궁금한데요. 이 태양을 만드는 재료는 어디서 가져오셨습니까? 아버지, 아버지, 이 태양을 만드는 재료는 어디서 가져오셨습니까? 아, 잘 모르겠네. 예, 오늘 이제
이 14절의 핵심이 태양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이 수금지와 목토 천의 명은 그대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여쭤봤는데 이 여쭤봤을 때는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짐작을 해보면 이 처음에 우리가 그 우주를 만들 때 우리가 창세기 1장 그 1절에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1장 2절에 여기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래서 땅의 재료들을 여기서 이제 도출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혼돈했던 것이고 땅이 왜 혼돈했냐면 예수님의 그 여기서 말하는 이 땅이라는 거는 정확하게 이제 그 별들이 위치를 잡아서 지구를 포함한 이 수십억 개 곱하기 수십억 개의 모든 별들이 자기 자신의 저마다 위치를 잡아서 공중에 이제 그 안에 불들이 돌아가게 만들어서 그 뭡니까 우리가 불을 갖다가 왜 지구에도 그렇고 모든 별들이 다 그렇게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수금지와 목토 천의 명뿐만이 아니라 모든 별들이 그 안에는 지구처럼 불들이 돌아가게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에드벌룬 풍선들이 불을 가열을 하면 풍선을 위로 붕 뜨잖아요. 그래서 우주에 이제 정확한 그 중력을 가지고 우주에는 막 그냥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이제 그 떠내려 가버리잖아요. 그리고 우주에 둥 띄워놓기 위해서 지구처럼 모든 수십억 개 곱하기 수십억 개의 별들의 그 중앙에 이렇게 용암 풀들이 타오르게 돌아가도록 지구와 같은 원리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가운데 흙을 막 도출하셔가지고 흑암이 깊음 위에 이제 이게 있기는 있는데 이 흑암에 이제 정확한 예수님의 인체 모형의 위치를 잡아서 거기에 이 땅들을 딱딱딱 뭉쳐가지고 배치해야 되잖아요. 예, 배치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신이 이 아무리 이제 그 밑을 바라보려고 해도 너무 흑암이 깊기 때문에 그 위치를 하나님조차도 가늠을 하지 못할 정도로 어둡더라 이 말입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는 것은.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결국에는 어떻게 하셨다. 예, 이제 빛을 여기 딱 여기 이제 어두운 구덩이 둘째 하늘에 여기에 옆에 이 정도는 다 이제 빛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이는데 여기는 하나님이라는 연탄재를 다 태웠기 때문에 흰 채만 남은 연탄과 같아요. 하나님은 100% 부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하셨다. 빛이 있으라. 이제 생명수 물을 이게 끝방 넣어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전파가 흘러갈 수 있도록 하신 다음에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이렇게 해가지고 조명부터 밝히셨죠. 그래가지고 정확하게 아버지 하나님이 그 뭡니까 지구의 이런 그 자리를 지구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흙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게 여기 주님의 인체의 모형 여기 중앙에 여기가 이제 여기 이제 십자가 가로선과 세로선이 만나는 여기가 지구가 있는 위치라 그랬죠. 그리고 예수님의 팔 벌리고 서 계신 인체의 모양입니다. 우주의 모양은. 그래 정확하게 이제 그 수십억 개 곱하기 수십억 개를 그 딱 매달아 가지고 그 위치를 잡기 위해서 빛의 그런 그 조명을 만들어서 비추었고 그래서 그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이제 이 세 등분 제일 위에 에덴에 빛만 모여 있는 에덴 중간에 이 우주가 있는 여기 중간계 그다음에 맨 밑에 바깥 어두운데 새까만 그런 처음에 이 빛을 만들기 전 우주 공간과 같은 그런 3등분으로 나누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첫째 날이라고 했고 둘째 날에는 우리가 뭘 했다고 했습니까? 궁창을 만드셨다고 했는데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그래서 이때 주님의 인체 모형이 되는 이제 전체의 물을 이제 그 아틀란티스 바다 주님의 인체 모형들 맨 끝에 있는
우주의 맨 끝으로 다 걷어내시고 지구에 물만 남기시고 이제 지구에서도 계속 거기 도출을 하도록 거기서 흙을 도출해라 이렇게 명령을 해 놓으셨겠죠. 다른 별들까지도 그 별을 형성하는데 그 필요한 예수님의 모든 인체 모형도 이제 빛이 있으니까 위치를 잡을 수 있잖아요. 조명에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은 그 잡는 거 위치 잡는 거 간단합니다.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경우의 숫자가 50조에서 60조 가지기 때문에 인간이 100조 정도 되는 그 세포로 구성되어 있어도 그 세포 숫자까지 DNA를 짜자작 한 번에 결정해 가지고 얘는 이런 기질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기질로 태어나게 해야 되겠다. 그게 가능하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짐작하시고 이렇게 한 번에 가늠하실 수 있는 경우의 숫자로 5분에서 10분 정도만 딱 구상을 하시면 이 정도는 1초 만에 딱 구상을 해내실 수가 있겠죠. 그 정도 아버지 하나님 지혜가 되십니다. 그리고 그 지혜 머리만 그렇게 굴리실 뿐만 아니라 머리를 굴리신다고 해서 죄송한데요. 예. 머리가 그렇게 좋으실 뿐만이 아니라 실제 그거를 현실로 도출하고 원자들을 갖다가 명령을 내리면 그대로 원자들이 말을 듣고 그렇게 형성되어져 머리의 구상대로 만들어져 나오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게 절대적인 분이죠. 절대자. 그래서 절대자라고 하는 거예요. 예, 절대자. 그래서 이 궁창을 만드실 때 물과 물로 나뉘게 하실 때 지구에 물만 남기신 것이 아니라 나머지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 수십억 개 곱하기 수십억 개 그 위치에다가 정확하게 그 별을 도출해 낼 수 있을 만한 물을 다 입자를 남기시고 도출을 시키신 다음에 이제 여기 아틀란티스 바다로 물을 이렇게 걷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걸로 이게 풀어본다면 어떻습니까? 제가 그때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태양이 갑자기 이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지구를 도출하시는 만큼 태양도 같이 도출이 되고 있어서 태양을 엄청나게 그 안에 막 폭발적인 그런 핵 폭발과 같은 폭발을 일으키시는 그렇게 만드셔 가지고 이제 그렇게 별이 이제 같이 형성이 되고 있었는 거예요. 여기 이제 둘째 날 궁창을 만들 때부터 첫째 날부터 위치를 잡으셔서 빛을 밝히셔서 이제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면 태양이 그냥 그 크기로 주님의 인체의 그 세포의 크기의 모양으로 그렇게 만들어졌고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도 똑같이 그 별을 형성할 만한 물들이 공중에 매달려 있어서 지구를 도출할 때 똑같이 그렇게 도출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모든 별들이 그렇게 이제 도출이 되어서 만들어져 나오게 아버지 하나님이 전체 이 그 어두운 구덩이 공간에다가 음성을 울려 퍼지게 하셔서 별들은 도출되어라. 이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원자 입자들이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만들어냅니다. 매끄럽게. 토성,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그 얼음띠도 만들어내고요. 별들이 전부 다 이제 이름이 틀린 모양이죠. 그래서 시편에 보면 별의 이름을 정하시고 그 나오죠. 이 수십억 개 곱하기 수십억 개의 별들을 이름대로 부르신다 그랬죠. 전부 다 이름이 다 책정된 이름이 있는 모양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이. 수십억 개 곱하기 그 정도 생각하고 그 이름 붙이는 거는 아버지 하나님께는 일도 아닙니다. 한번 그 생각할 수 있는 경우의 숫자가 몇 가지다? 50조에서 60조. IQ가 얼마다? 1억에서 2억. 주님하고 성령님에게도 그렇게 힘든 거 아닙니다. 인간하고 절대자하고 똑같은 게 아니야. 그거를 같이 놓고 생각하고 비교를 하면 안 됩니다. 비교지를. 절대자는 절대자고 피조물은 피조물입니다. 예. 그래서 그 별이 이미 형성되어져 크기와 그 모양대로 이제 이 예수님의 세포의 제일 핵에 해당하는 부분이야. 지금 우리가 태양을 돌고 있는 이 모양으로 지금 돌아가는 것이 예. 그렇게 이미 빚어져 나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이게 확 광명이 있어 그러는 거는 타오르게 하신 것 뿐이는 거야. 그 개념으로 풀어보면 타오르게 하시고 막
18 그 안에 막 어떤 핵보다 더 강력하게 응축되어진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를 이용해서 그게 지금 3경년하고도 6천년 동안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었던 기간이 3경년입니다. 그 생명과 먹고 안 죽었어요. 후손들이 지금 5,200억 경명이 거기에 살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 그 사람들은 선악과 안 먹어서 안 쫓겨났습니다. 3경년 동안 문명 개발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 트랜스포머와 같은 그런 문명이 수십 메타 되는 로봇들이 다 인격을 가지고 날아다니면서 그냥 인간과 똑같이 수십 메타 되는 그 로봇들이 걸어 다니고 말하고 행동을 합니다. 그 영화에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그 수십 메타 되는 로봇들이 구기 종목을 하는 스포츠 스타들이 돼 있어요. 뭐 야구, 축구, 농구, 배구, 레슬링 전부 다 수십 메타 되는 로봇들이 다 선수야. 인격을 가지고 막 자기 이렇게 막 이렇게 월드 스타 그러면 이제 그런 수십 메타 되는 로봇들이 뭐 LK 뭐 짐 나왔습니다. 그러면 막 와 사람들이 하면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그런 로봇들이 인간하고 똑같이 스포츠 스타들이 돼가지고 야구 스타, 축구 스타, 농구 스타 다 구기 종목을 하고 있어요. 에덴 동산은 얼마나 재밌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조그마한 인간이 축구공을 드리블 하면서 뻥 차갖고 슛을 넣는 거하고 경기장에서 관중석에서 보더라도 수십 메타 되는 로봇들이 그 정교하게 만들어지고 인격이 있는 골을 넣으면 세레모니를 하면서 공을 몰고 가지고 빵 슛을 쏴서 넣는 거하고 그 얼마나 그 박진감이 있고 그레이트하게 멋지겠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스포츠 경기를 수십 메타 되는 그 로봇들이 다 하면서 인간이 그 게임도 하겠지만 그거는 별로 인기가 없겠죠. 별로 인기가 인간이 물론 게임도 하겠죠. 축구 선수, 농구 선수 인간들도 있겠죠. 그러나 수십 메타 되는 로봇들이 그런 경기를 하면서 인간처럼 그거를 만들어내 가지고 경쟁사들끼리 경쟁을 해가지고 어떤 로봇들을 더 박진감 있고 파워풀하게 슛을 쐈을 때 골을 더 잘 넣게 만들 수 있느냐 그 경쟁이 붙고 있겠죠. 거기는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 정도 그 3경년 동안 문명을 개발했으니까. 그러니까 3경년하고 6천년을 뭐 수십억 년 전에 뭐 빅뱅 그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태양이 폭발적으로 불을 타도 이 하나도 안 꺼지죠. 주님이 오실 때 이제 7년 대환란 되면 이제 태양이 오히려 열을 몇 배로 10배 20배 더 내가지고 인간들을 태워 죽여버리죠. 그 정도로 강력하게 아버지 하나님이 불을 타오르게 만드셨다 이 말이죠. 광명이 있어. 그러니까 그 별의 위치와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뿐만이 아니라 수십억 개 곱하기 수십억 개의 위치를 잡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다 도출을 지구를 도출하는 것처럼 해놓고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지구가 다 도출이 되었으니까 태양이라는 이 별도 어때요?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를 나누실 때 이 물에 태양이라는 별을 형성할 만한 물을 그 위치에 공중에 딱 남겨두셔서 계속 지구와 함께 도출되어져 나오라고 명령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짐작을 해보면 그러니까 이치가 그렇잖아요. 그러면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도 다 해결됐죠. 지구뿐만이 아니라 지구처럼 다른 별들도 그렇게 다 형성이 된 걸로 그렇게 이치가 풀려지니까. 그래서 이 태양을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를 사용해서 영원한 능력을 사용해서 원자와 원자입자들을 배치해서 3경년하고도 6천년을 영원히 불타오르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광명을. 아멘. 그래서 주야를 나뉘게 하시고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사시는 하루 그 계절을 말하는 것이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죠. 태양이 어느 각도에서 복사열을 많이 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바뀌고 태양이 떠서 낮이 되면 그 다음 날이 이제 태양이 지게 되면 저녁이 되고 하루가 지나고 일자가 되죠. 그 다음에 지구가 공전을 뭐 태양을 한 번을 하면 1년입니까? 그래서 연한도 정확하게 이루어지죠. 3경년하고 6천년 동안도 이루어지죠.
그런데 이 징조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징조. 예, 한번 여쭤봐야 되겠네. 아버지, 이 징조가 뭡니까? 징조. 징조가 왜 이루었다고 했어요? 다른 뭐 사시나 일자, 연한, 이거는 태양을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로 원자 입자들을 그렇게 결합을 해서 명령을 해서 광명체로 폭발해서 불타오르게 만드셨는데, 이 징조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아버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징조. 예. 아, 잘 모르겠네. 예. 그래서 이제 짐작을 해보면 이 징조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런 일식과 월식이 일어나면 그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고 어떤 악한 그런 그 뭐라고 합니까? 어, 이 마귀들이 태양이 없어지고 뭐 그걸 뭐라고 그러죠? 마귀가 태양을 잡아먹었다. 이제 이렇게 예, 그렇게 말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이 태양이 밝게 떠 있는 그것으로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아, 하나님이 축복을 많이 줬다. 그런데 날씨가 꾸물꾸물하게 흐리고 막 이렇게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치고 태양이 구름이 자욱하게 덮여버리면 어때요? 와, 이거 하나님이 그저 뭐냐, 하나님이 좀 진노하셨다, 하나님이 저주하셨다. 예, 그렇게 태양을 보면서 이제 어떤 그런 굉장한 그런 그 영적인 그런 긍정적인 그런 거를 우리가 인간이 느끼고 받게, 그런 뉘앙스를 받게 되는 거 있죠. 예, 그런 거를 말하는 것 같아요. 긍정적인 그런 어떤 태양이 밝게 빛나고 떠오르고 막 이제 이런, 이제 여름에는 너무 덥지만 겨울에는 어때요? 굉장히 태양이 완전히 구세주잖아. 그래서 이 태양이란 이 존재가 먹구름에 가려지느냐, 낮에도 이게 태양이 먹구름에 가려져서 안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셨느냐, 내 오늘 앞날, 오늘 하루가 정말 이렇게 긍정적으로 진취적으로 이루어져 나갈 것이냐, 예, 그런 그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그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망할 것이냐, 예, 그런 좀 이 대기 만물을 보면서 사람이 그렇게 여기게 되는 자기 자신의 그런 어떤 그 긍정적인 부정적인 그런 영적인 감흥을 느끼고 그 징표로 삼게 되는, 예, 그런 거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 제가 지금 깊이는 잘 모르겠어요. 이 징조가 일단 그 정도까지밖에는 지금 모르겠네요. 제가 예, 그 정도까지밖에는 모르겠어요.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아버지가 이거 대답을 안 해주시니까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네. 예, 하여튼 그런 거. 하여튼 그런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버지 하나님이 이 광명을 하나를 이렇게 타오르게 만들게 하시면서 이 주변에 있는 모든 별들이 이 태양을 돌면서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지구라는 우리 땅도 존속하고 광합성을 해서 열매를 맺고 이거 생존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 우리가 저마다가 전부 다 이런 그 태양처럼 아버지 하나님이 빛나 오르게 하시는 빛이 있어요. 작은 불꽃이여 그대의 빛을 밝히여라,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빛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길을 잃었을 때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보고 제 삶으로 자기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이정표가 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빛이 얼마나 하겠느냐.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어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비치게 해야 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내 빛을 꺼트리지 말고 하나님이 비추어 주시는 부분이 있어요. 각 사람마다 그게 조금씩 다 있어요. 연약한 자이나 강한 자이나 권세자이나 그냥 일반 시민이나 그 똑똑한 자이나 지혜로운 자이나 배우지 못한 자이나 하나님 예수를 믿으면 이 땅에 태어나면 송명희 시인은 장애인이지만 그렇게 강렬한 빛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그 빛을 어둡게 하지 말고 밝게 우리가 불태울 수 있어야 아무리 연약하고 작은 촛불빛이라도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빛을 비출 수가 있는 거예요. 연약하고 쓰러져가는 자에게 그게 구원의 빛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고 야 내가 너무 연약해서 연약해서 이 뭐 비치고 못 비출 것 같고 막 타락할 것 같아도 최선을 다해서 몸부림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하면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아멘. 근데 그게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주시는 영광이고 자기에게 감당해야 될 소임입니다. 소임을 감당 못하면 구원 못 받아요. 쭉정이가 되기 때문에. 알곡이 아니라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처럼 신실치 않는 자가 되어 바깥 어두움에 내어 쫓기게 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빛을 비추려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기름이 있어야. 기름이 없는데 어떻게 그 등잔에 빛을 켜겠어요? 불을 켜겠어요? 기도하셔야죠. 기도하셔야죠. 그리고 또 뭘 하셔야 됩니까?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사셔야 됩니다. 일단은 기도하셔야 되고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엄마처럼 가장 가까이에 계시면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내주하셔서 우리와 한 몸으로 살아가시기 때문에 성령을 소멸하게 되면 빛을 꺼뜨리고 잃어버려서 그 마귀 사탄의 길로 가서 결국에는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주신 광명이 있어요. 이 너무나 밝은 영롱한 빛이 다 있습니다. 크든 작든 잘났든 못났든 가난하든 부하든 권세와 명예가 있든 없든 이 빛만 비추면 우리도 그 문화에 비유해서 했던 것처럼 5단계가 되어서 한 문화를 받았더라. 전부 다 한 문화를 받았는데 그 주신 그런 그릇의 크기에 따라서 남기는 게 다 틀리게 소임을 부여하셨죠. 그 작은 자도 전부 다 한 나라를 한 고을을 맡는 왕이 될 수 있었잖아요. 그게 달란트에 누가복음 19장 문화에 비유해서 그 하늘나라 5단계가 되어서 왕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내 안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않게 할 때. 등경이에 비추어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스스로 드러내고 스스로 자기를 연마하고 칼고 닦아 나갈 수 있을 때, 세상으로 내 빛을 보고 내가 잘 못할 때 세상으로 책망받게 하고 사람들에게 나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밝히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답지 않은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지적을 받고 책망을 받게 할 때 그때야 진정한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속에 있는 빛은 어둡지 않습니까? 여러분 소임과 사명이 아버지 하나님 시키시는 일에 충실하고 감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도 아버지 하나님이 밝히신 주변의 모든 생명을 밝히고 존속하고 생존을 가능하게 만드는 풍요하고 부유한 이 광명으로 만드셨던 태양처럼은 못하겠지만
작은 불꽃으로라도 기도하시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음성에 따라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곧 재림하실 주님 앞에서 그 빛이 날마다 더 밝아지고 더 커지고 아름답고 영롱한 빛으로 등잔에 날마다 파랗게 영화롭게 아름답게 비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이 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정말 그 소임과 사명을 감당한 살신성인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희생한 아름다운 열매와 결실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고 남긴 진정한 알곡신자 마음에서부터 진정한 예수 피와 살을 믿는 진정한 믿는 자 진정한 알곡신자 장성한 양이요 맛있게 익은 곡식이 되어서 나타나 추수되어져 휴거되어져 올라가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고 영원한 권세와 영광과 직책과 지위와 재산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참된 마음으로부터 예수 피를 믿는 자 참된 소임과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다른 사람을 살신성인하고 희생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의 친아들 딸들이 다 되어서 나타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